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 3주가 됐습니다. 3주 만에 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매주 100% 이상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엄청난 것 같지만 이제 1명, 2명 늘었다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1명 상호 형제를 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예은 종민 커플이 함께해서 우리가 총 3명이 가족 외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뭐 깜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이뤄간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앞날이 그렇게 화창하고 밝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로 좌절하지 않고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역행자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역행자. 역행자라는 책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성경의 이치도 그렇고 우리의 상식으로만 살아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정말로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역행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게 모여있는 이 개척교회,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역행자가 되고 우리가 세상을 역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들고 온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어떤 서신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이라는 말은 편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어떤 그 교회의 문제 상황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부각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로마서와 같이 어떤 신앙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인 것처럼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후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과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 사람의 특징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정리해보면 총 크게 2가지 정도로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2절, 3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뭐냐면 트렌드예요, 트렌드.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게 요즘 뭐가 있죠? 뭐 욜로, 비혼, 비출산, 뭐 조용한 사직, 영끌, 이런 게 다 세상의 풍조예요. 이런 것들에 세상 사람들은 다 매몰되어 있어서 지금 아파트 안 사면 안 돼 라고 해서 코로나 시간에 그렇게 샀고, 이제는 누가 솔직히 애를 낳고 누가 결혼을 해 라는 이런 트렌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내가 육체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쾌락을 쫓는 거죠. 성공,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정욕을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두 번째 특징, 이거는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첫 번째 특징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언뜻 하면 알 것 같은데 죽었다라는 말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었다라는 말, 도대체 왜 바울이 우리를 분명 살아있는데도 죽었다라고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안실을 가보면 지금 죽은 이분을 위하여, 고인을 위하여 친지와 지인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장의사들이 잘 화장도 하고, 그리고 씻겨가지고 또 수의를 입혀서 잘 눕혀놓습니다. 아마 아직 영안실에서 이렇게 지인을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저번 교회 사역이 사역이어서 거의 매년 한 분씩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뿐만 아니라 영안실도 자주 가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이 외모만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눈 떠서 말하실 것 같거든요. 너무 멀쩡해서.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누워있는 이분은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의 특징이에요. 죽음은 이런 거예요.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죽은 사람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산 사람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차용한 컨셉이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무엇을 볼 수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고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단적인 예가 바로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진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런 것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했듯이 사실 바울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왜요? 자신은 분명히 살아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선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어요. 옳은 것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어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마치 시체처럼, 죽은 사람처럼 정말로 눈이 있더라도, 귀가 있더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했어요. 야, 저 목표를 내가 도달하면, 내가 저 사업 성공하면, 내가 지금 저 학점을 얻으면,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저 행복을 위해서 나는 지금 조금 참아야지 라고 불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게 옳은 삶이라고 저는 여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얻었어요. 행복할까요? 그때는 행복해요. 근데 바로 허무함이 쫙 찾아와요. 그래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높은 목표를 잡아야겠구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높은 목표를 잡아요. 더 이루기 힘든 목표를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더 이루기 힘드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한 세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불행의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는 게 바로 세상의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 불행의 악순환에 있는 본인들은 이게 옳다고 믿어요. 이게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믿어요. 계속 경험해도 한번 목표를 얻어봐도 허무하다라는 걸 알지만 더를 추구하면서 한 번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 인생으로 이 세상을 끝내가는 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왔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살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맞아, 저 모습이 정말 안 좋은 모습이야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았다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어떻게 우리가 살아났는가? 바로 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냥 영적으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나온 것처럼 부활까지도 소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보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잘 따지고 보지 않으면 거의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예수님을 믿어서 뭐 어떻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 생각이 바뀌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내 안에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점점 바뀌어가는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교회에서 잘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압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이치를 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모든 게 잘 작동된다라는 게 기본 개념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가 있는 우리는 죄가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살고 싶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불행의 악순환 고리를 살고도 잘 살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끊어내시길 원한 거죠. 그래서 그 불행의 악순환에서 건너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죠. 어떤 식으로 했느냐? 도둑질을 해서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갑니다. 그렇죠?
근데 죄가 없는 사회인들과 이 죄인이 다시 섞이려면 감옥에서 죄값을 다 치러야 돼요. 그래야 죄값을 치러야 면제가 돼서 사회에서 나와서 죄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거죠. 이와 똑같이 죄가 있는 우리들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러야만 죄가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육체의 죽음이 있으면 교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대신 치르게 하냐면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인 거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자주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근데 제가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 어떤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이 남편의 시부모님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칼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아내가 받은 사형 선고를 견딜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아내를 내가 꺼내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외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가 엄마를 대신해서 죽였다고 해서 사형을 대신 받아라. 벌써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리고 그 아들은 미쳤다고 정말로 아빠의 말에 순종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아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신 사랑이에요. 아니 당연히 시부모님을 죽인 아내가 사형을 당해야지 왜 아무 죄도 없는 외아들이 그 아내를 대신해서 죽냐 이겁니다. 죄를 진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왜 빼내서 오는 거야? 도대체 왜 자기 아들을 왜 거짓으로 자백을 하게 하면서 왜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너무 커서 우리의 뇌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납득이 안 돼.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2000년 전에 진짜 실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들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사랑처럼 자신도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신이 대신 희생해서 덮어주고 이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먹어야 되는데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게을러서 가난하게 있는 것을 왜 자기가 열심히 일한 돈을 가지고 먹여 살리냐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이 하나님의 큰 사랑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들을 듣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그 아내를 구해온 남편의 이야기처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게 옳은 거고요. 이게 세상을 사는 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진리를 딱 들었을 때 이것이 마음 깊숙이 동의되는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져요. 왜냐?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게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내가 지금까지 당연했다고 여겼던 그 삶의 방식이 어쩌면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충돌했을 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딱 마주했을 때, 내가 잘못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 대신에 저렇게 벌을 받지? 왜 내가 뭘 잘했다고 저 사람 나랑 일면식도 없는데 나에게 저런 큰 도움을 주지? 심지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의지할 대상조차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걸 미리 아시고 자신의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면, 정말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 어쩌면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난 옳다고 생각했고 내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고 최고의 삶이라고 했던 게 틀릴 수도 있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딱 맞게 되면 완고했던, 굳건했던 나의 그 영적으로 죽었을 때 세워놨던 그 불행의 악순환이 깨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레카, 발견했다.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상과 이런 생각과 이런 진리가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 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보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이 변화가 바로 바울은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죽어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생명을 얻어 살아난 것처럼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냐? 바로 죽은 사람에게 충돌한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정말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의 삶의 기준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기준으로 재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과거에 죽어있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허물과 죄만 양산하던 그 죽어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당연히 섬기고 당연히 희생하고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의 원리로 당연하게 삽니다. 그걸 손해본다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산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첫 사역지를 노숙인 교회로 정한 것도 이와 같아요. 제가 군대를 가서 성경책을 읽다가 정말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군대에 가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정말로 저도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든 돈을 다 저에게만 쓰고 그게 옳다라고 여겼고 내가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멋진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뭐 저라고 별거 있겠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딱 깨닫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내가 가진 돈이 온전히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좋은 사지를 가져서 건강한 육체를 얻어서 정상적인 학업 코스를 밟아서 대학교까지 왔고 그래서 조금 노력했더니 사회적으로 뭔가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도 못 갔어요. 혹은 출생신고도 안 한 부모도 있는 거예요. 혹은 모든 환경이 좋아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나와 뭐가 달라길래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뻔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경쟁을 하면 누가 성과가 높겠어요? 접니다. 그러면 제가 벌어놓은 성과는 온전히 제 몫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정당한 경주를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몫이 저에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는 페어하지 않게 출발했기 때문인 거예요. 전 이게 깨달아지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숙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자로서 첫 사역지를 고를 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을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첫 사역지로 노숙인 교회를 선택하고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여전히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웠지만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선택했던 그 세상에 반대되는 그 선택들을 보면 사실 저는 일찌감치 망했어야 될 인생이에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세상에서 망해야 될 길만 역행해서 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세상을 역행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사람을 지켜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라는 걸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진리를 깨달은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그 목적하신 바가 뭔지를 참 친절하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적어놨는데 오늘 본문 10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강조된 표시를 보면 알겠지만 착한 일, 선하다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대요. 어떤 계획이냐면 선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왜 살렸느냐? 선한 삶을 살게 하도록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했고 알고 동의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바꿔가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대로 너희가 경험한 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삶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길거리를 가다 쓰레기를 줍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다 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까지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까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보듯 뻔한 희생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지금의 선한 삶의 모습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떠올랐냐면 저희 가정의 재정 원칙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가정의 재정 원칙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희는 새로운 일터에서 처음 얻는 그 월급을 늘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렸어요. 알바를 해도 그렇고 정규직을 얻어도 그렇고 늘 새로운 직장을 가면 그때 얻어진 첫 월급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렸습니다. 늘 드릴 때마다 쉬운 적은 없었어요. 늘 빠듯했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다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나서 이제 지금이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곧 있으면 저도 교회에 모인 헌금으로 첫살 예배를 받을 건데, 이걸 다시 제가 섬기고 있는 모두의 교회에다 헌금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내가 헌금해서 다시 내가 살해받는 뭐 이런 순환 구조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 보세요. 이제 개척한 담임으로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안전을 택하기 위해서는 유고분을 많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몇 달이라도 더 교회를 유지해서 전도도 하고 성도들을 더 모아서 교회가 소위 된다라는 그것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상식선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식, 세상의 상식이 역행할지라도 당연히 희생하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분명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번에 받은 첫살 예비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걸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길 건너, 우리 다리 건너 동춘동에 있는 뭐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컨택을 하고 발굴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끈도 되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삶을 심어보는 그런 결단의 계기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손해고 가뜩이나 어려운 개척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굉장히 어리석은 상황인 걸 압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건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걸 저는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토대로 모두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요. 근데 저는 우리 모두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이게 저도 여러분도 공감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지금 불보듯 뻔한데요? 현실을 보면 우리 망할 것 같은데요? 라는 이 순간조차 우리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해야죠. 그럼 망할 건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예요. 혹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라고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척을 한 거고,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을 보시고 제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곧 망할 것 같은 이 개척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같이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깨달았는데 그 큰 사랑대로 불보듯 뻔한 희생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확신에 찬 비전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